어떤 젊은 청년이 작은 섬에서 홀로 살고 있는 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는 작은 방 안에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수도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싸움을 하십니까? 악마와 씨름을 하십니까?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는다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네. 젊은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합니다. 이 늙은 수도사는 젊은 시절 악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씨름을 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의 유혹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마와 씨름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수도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수도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내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되었죠.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 비가 멈추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비가 멈추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릴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없으면요, 농사 지을 수 없고요,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멈출 때가 있으면요, 다시 비가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멈추게 되면 누구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나왔던 사르밧 여인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 먹고 죽어야겠다 결심하였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가 멈출 때가 있으면 다시 비가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면요, 다시 그 경제가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보통 3년 주기로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주기가 보통 3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경제가 침체되었다 말하는데요. 3년 정도 지나면 또 경제가 과열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경제 주기도 3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재앙,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편히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살펴보았듯이요 아합 왕은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길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우물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땅은 메말라 있고요. 농작물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빗소리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들리는 빗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메말라 있는 땅을 보았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상상 속에서 빗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믿음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요.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때도 있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 빗소리를 엘리야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빗소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절망스럽습니까?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천국의 소망도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을 품게 되고 기도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하였습니다. 엘리야가요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번제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선 다음에 아합 왕을 안심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안심을 하고요, 이제 먹고 마시고 쉬기 위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는 비결 한 가지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비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물질의 문제, 이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도하듯이, 구하듯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었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꼭 영적인 것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기도할 때요, 고상하게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계선교, 이러한 기도의 제목만이 꼭 좋은 기도의 제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돈이 필요하면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라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필요하면요, 하나님 직장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나쁜 기도 제목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구한다는 것은요, 돈, 물질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결코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왜 고쳐주셨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병든 자들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전할 때 먹을 것 떨어져가지고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먹을 것 주시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결코 작은 문제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육신의 기도로 시작하였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영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어떻게 할 때 육신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요, 기도가 깊어지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요, 그 기도는 절대로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장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요, 하루에 1시간씩 해보세요. 매일같이 1시간씩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 한 5분이면 다 끝나요. 내 필요 구하는 것도 한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해도 좋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면요, 물질만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데 돈 주세요. 1시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나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깊어지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제목 가지고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 기도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시작은요, 무슨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를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영혼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전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마음 저 마음 부어주셔서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기도의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체력도 딸리잖아요. 그래도 자꾸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간절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제목 가지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유치해 보이는 기도 제목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솔직한 기도,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 하면 내가 중언부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매일 같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가리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매일같이 주님 교회 부흥 주세요 기도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 매일같이 건강 주세요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요, 사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다 끝에 봐서 비가 내린지 확인해 봐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43절의 말씀을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기도, 비 주세요 이 기도를 7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비가 올 때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7번이 되든 8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20번이 되든 비가 올 때까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한 3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나 보네,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여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부흥 주세요, 하나님 부흥 주세요. 내 기도의 내용은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부흥 주세요 했는데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흥을 주실 것 같아,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일 기도할 때는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특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죠? 유창한 말이나 많은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래서 반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같아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기도 제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도가 이러한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배울 때요, 그냥 이론으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론 시험 100점 맞아도요, 실제로 운전대를 잡아보지 못하면 절대로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도 떨려도요, 운전대 잡고 길가에 나가 봐야지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자꾸 들어가 봐야지 기도가 배워지는 것이고 또 기도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든지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44절이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 구했을 때 엘리야가 저기 바다 끝을 보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처음 보았던 응답은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요. 막 폭우 내려주시고요. 큰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갑자기 교회가 막 2배가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1년 내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 그죠? 한 사람의 변화,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비와 폭우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이는 그 한 조각의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죠. 엘리야처럼 7번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한 조각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변화되고요. 갑작스럽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성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눈물로 1년 내내 기도하면요. 그래야 한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명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구름을 보고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조각의 구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닷속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세요. 기도하다가요. 작은 구름 하나 보면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작은 조각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거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담비가 내릴 수 있는 비결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에 결단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더위도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